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사기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13장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사 입다가 죽은 이후에 연이어서 등장한 이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이름은 입산이라는 사사, 엘론이라는 사사, 압돈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사사로 기억이 된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의 면모를 한번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 보면요. 먼저 입산이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산의 딸들은 다 외국으로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정략 결혼으로 많은 여인들을 결혼해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위를 보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입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리고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또 엘론이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엘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저 태어나서 죽었다밖에 없어요. 엘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사 아무나 됩니까? 정말 고르고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셔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일한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부지런히 인하여 배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먼 타국에 떠났을 때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정확히 말하면 게을러서 땅에 감춰두고 숨겨놓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았어요.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일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받은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압돈이라는 연이어 등장한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 또 하나님 앞에 왜 부끄러운 사사로 기록이 됐을까요? 이 압돈이라는 사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보다도 이 압돈이라는 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를 주셨어요.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 무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린 나귀를 탔다 그랬어요. 엄청난 부를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도 여기서 끝이에요. 뭘 의미해요?
받은 은혜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이 또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하나님 거를 다시 하나님께로 잘 돌려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에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사사기 13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40년간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데, 이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불세출의 영웅 누굽니까? 삼손의 탄생을 예고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보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사사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죄의 악순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악의 패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을 해요. 그럼 너무 또 살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며 구원을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13장에 오기까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적나라한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그럽니까?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아요. 그게 뭐 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올 수도 있고, 마음의 큰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징계와 심판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만히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번 한번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앞에 좀 열어주세요. 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하게만큼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환경, 또 사건,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아니면요, 그 순간을 등에 견딜 힘을 주세요. 놀라워요. 놀라워.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살만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이런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 다시는 이제는 이 반복된 죄의 패턴에서 벗어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반복된 죄의 패턴, 악의 순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 우리는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성화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결심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반복된 죄의 패턴의 순환의 고리 속에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죄, 반복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더 성결한 삶, 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반복된 죄의 패턴에서 벗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압돈이라는 사사가 죽은 이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십니까?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조상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고, 기원전 약 1500년경에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그리스 쪽에서도 왔다고 하고, 저 이탈리아 반도 쪽에서도 왔다 하고, 오늘날 저 스페인 쪽에서 왔다고도 하고,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에서도 왔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이 지중해 연안의 해양 민족들이 아마 이곳에 정착을 해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민족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당대에는요 기골이 장대했다 그래요. 많은 거인 족속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좀 거칠었고요. 그들의 주업이 무엇이었냐? 인신매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사람 잡아다가 어디다 갖다 팔아요? 막 이집트에 갖다 팔고, 막 아모리 족속에게 팔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제국들에 팔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했고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겠어요. 이런 민족이 무려 몇 년? 40년을 고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일하시는 내용이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자,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40년을 아주 잔인한 민족에게 숙탈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상황도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등장하는 이 마노아의 가정 또한 절망적입니다. 이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고, 그의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불임이에요. 불임의 상태. 오늘날에야 뭐 불임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이 당시 사회는요, 불임하는 여인은 사랑하면 살 이유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오늘날하고는 전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던 사회였어요. 이 집안은 굉장히 막 우울한 집안이었을 것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적인 면에서 볼 때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볼 때도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해요. 기묘자. 누굽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불임으로 인해서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침입으로 인해서 지배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절망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은혜예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은혜고요, 누리는 은혜예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앞뒤 사방 꽉 막혀 있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절망 속에 있을 때, 내 삶이 공공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40년 지배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한 가정 마노아의 집에 대가 끊기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불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으로 모욕과 수치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차별을 당하는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을 또 구원하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이후에 삼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절망 속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까지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느끼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몸부림쳐도 왜 상황은 더 안 좋아지지? 왜 너는 나 주를 위해 선하게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고 형통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오히려 세상에 득세하지? 막 그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침묵 앞에 막 몸과 영혼이 지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러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 먼저 따라합니다. 첫째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일하세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걸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낮과 밤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걸 한 단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미치지 아니하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의 개념이 무의미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나는 주를 위해 더 힘쓰고 애쓰고 사는데 악인은 더 득세하고 불신자들은 더 형통하는 것 같아서 마음과 생각이 힘들 때 어떤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은 취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는요, 내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한마디로 자아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 하나님 앞에 이 단독자로 서서 누구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속하신 예수 앞에 내가 서서 내 지난날의 나의 행실, 내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언행 심사를 말씀에 비춰 고용물에 비춰보고 구속하신 예수 앞에서 성찰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그릇된 성품이 무엇인지, 예수 닮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더 성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언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이때가 바로 그것을 할 때예요. 그래야 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같은 시간이 내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살찌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내 심령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 시간에는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와 관련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의 이를 기록한 작시한 기자는요, 성경 기자는요, 이 이전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말씀이냐면요, 사람들 때문에, 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악인과 원수 때문에 너무 사람 때문에 그냥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자 이 139편 우리가 읽은 대로 23편, 24편 읽은 대로 뭘 하고 있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가만히 놔둬보세요. 139편 2절, 23,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절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따라 하십니다. 셋째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지난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새로운 말씀, 무슨 말씀을 막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불멸한 진리이므로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시고 잘 견디세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블레셋과 같은 민족의 심판을 받을지언정 잘한 것이 있어요. 뭘 잘했냐? 그럴 때마다 지난날 믿음의 조상들,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언약을요 다시 끄집어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출애굽 당시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 그리고 광야 40년 의복 한 벌 헤어지냐고 신발끈 하나 부러지지 아니하고 마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갓 태어난 신생을 안고 갔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걸 붙들어요.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지난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견뎌내요. 이와 관련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울레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저에게 지난번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는요, 그 말씀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세요. 잘 이겨내면 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넷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믿음과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말씀, 특별히 바울 서신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곧 인내예요. 인내는 곧 믿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인내라. 이렇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믿음 또한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기다림이에요. 대책 없이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들죠. 그래도 뭔가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상황은 끝날 것이고 다 좋아질 거라는 분명한 약속과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18개월 군생활 하는데 18개월이면 군생활이 끝나. 19개월도 안 시키고 20개월도 안 시키고 22개월도 안 시켜요. 18개월이면 끝나요. 견디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답이 나와야, 성과를 이뤄야,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해결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의 진학의 문제는 학교를 가야 끝나는 거고, 결혼의 문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부동산이든 뭐가든 뭐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끝나는 거고, 병은 나야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삐집고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믿음 다 까먹어버려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조상은 전부 다 탁월한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 75세에 소명받고 100세에 응답받고 25년 사반세기예요, 여러분. 요새 10대 후반에서 30살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 됐죠. 14, 15년 기본적으로 기다렸고요. 다윗도 15, 16세에 대략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안 됐어요. 40세에 12지파에 비로소 왕이 됐고요. 우리 예수님도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요. 30년 후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온 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셨어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 붙잡는 거예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시편은 시기 때문에 시적 표현이 많이 있어요. 산자들의 땅은 뭘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까? 세상 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선하심을 봤어요? 아니요. 보게 될 줄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뭐 하겠다?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신의 심령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막 격려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향해서 막 격려하세요. 이 시편 27편 13, 14절 말씀 꼭 외우세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내가 믿었도다. 여러분의 이름을 막 부르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막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질 거고요. 기다림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다섯째로, 침묵 중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서도 뭘 해야 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참, 이게 참 어렵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벽에다 대고 기도하고 온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올 거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부터 한번 해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네, 그래요. 감사해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블레셋의 40년간 참혹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완전히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처럼 북방이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이 마노아의 집안, 또 이름은 알 수 없는 이 여인 또한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절망 중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꼭 그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행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믿고 그런 시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과거에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마노아의 집 그리고 이 프림의 여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민족의 지주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어요.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건 조건이 뭡니까? 나실인을 서약을 해야 한다. 나실인 서약을 해야 한다. 나실인 서약은 무엇이냐?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기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읽으시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나지르의 뜻이 무엇이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된 자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실 때 나실인 서약을 하게 했어요. 이 구별된 자로 서약하는 내용 중에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금주해라는 거예요. 금주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술은요, 세속의 기쁨과 향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쁨과 쾌락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쾌락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과 쾌락을 안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어디서 찾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세속적인 기쁨과 쾌락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의미에서 금주를 시킨 거예요. 두 번째로 나실인 서약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실인 서약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나실인 서약이 있고, 이런 경우는 삼손과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을 해야 할 때 기간을 두고 나실인 서약을 해요. 그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수염도 안 매고 이럽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자, 이 머리카락을 어찌됐든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머리카락을 안 자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이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면 뭘 금해야 하냐?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가 돌아가셔도 만지면 안 됐어요. 죽음은 곧 부정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히 이 시체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작게는 이 마노아 그리고 불임 여성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내셨습니까? 나실인 서약을 해라, 이거였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는 뭐 두고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말 막 하고요, 승질 막 부리고요, 거짓말 막 하고요, 막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 안 써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막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 더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려 노력하고, 어떻게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 노력하고, 이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하나님 항상 그런 사람 쓰셨어요.
속은 막 새카맣고 겉은 막 금식하고 막 구제하고 막 박하와 향에 11조를 드리고 왔던 바리새인 책망하셨던 예수님 보세요. 안과 밖에 똑같은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나시린 서약 하나를 요구하고 계시는 걸 통해서 거룩함은 사역의 필수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함은 사역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세상 때묻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죠. 설령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내 공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노력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쁨은 무엇이냐? 또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대행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보다 우리 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더 큰 기쁨은 없고요. 더 큰 은혜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평생을 준비하여 단 하루를 쓰임 받아도 내 인생은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거룩한 자를 쓰셔요. 경건한 자를 쓰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함은 사역의 필수 조건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거룩함은 사역의 필수 조건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앞으로 삼손이라는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마노아의 집안을 위해서 이 불임 여성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삼손에게만 나시린 서약을 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예요. 누구에게 먼저 그것을 요구합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부모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마노아의 아내요. 아내. 그리고 5절 말씀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삼손에게 이리 나시린 서약을 준행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고요. 왜 삼손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이걸 요구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요, 부모가 먼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기독교 2000 역사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볼 때요, 이 시대를 막 움직이고 막 이 세대를 변화시켰던 영적인 거장 이면에는요, 다 누가 있었냐?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요. 가정은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막 그냥 막 삶의 자리는 엉망이고 막 엉망이다 못해 막 처참하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고,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평생 같이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이 경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던 조상들이 다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요, 우리가 이후에 말씀 보겠지만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민족을 구원한 사사가 됐을까?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막 허랑방탕하잖아요. 막 창녀하고 놀아나고 막 살인도 막 저지르고 함부로, 자기 비위에 안 맞는다고, 자기 기분에 안 들린다고 막 불질러 버리고 엉망이에요, 삶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쓰셨을까? 인격적으로나 뭘 보느나 삼손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노아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의 어머니의 이 경건함이 삼손을 사용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기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와요. 경건한 부모 밑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 신앙의 본을 잘 보여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경건한 믿음의 조상 부모가 없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1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부터 이제 가문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이 축복의 조상이 되세요. 소망이 가지세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경건한 삶으로 응답하라. 네. 자, 4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며 너부터 나시는 서약을 지키고 그리고 너의 아들에게도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거룩함은 사역의 필수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절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마노아의 아내는 이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남편에게 가서 받은 은혜를 나눴어요. 전했어요. 먼저 뭐 했겠어요? 믿었으니까 전했겠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겠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누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체험한 기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간증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삶의 속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후에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신앙 변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누고 막 전하고 예수를 막 소개하고 그 나의 삶의 막 기적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체인 예수님을 막 소개하고 전하고 나누면요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 더 큰 체험을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받은 은혜가 크면 어떻게 하십니까? 믿으세요. 먼저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순종하며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차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은혜가 되게 되면요 반드시 내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요, 자신의 조국 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을 조성하냐 막 그러면서요, 두드려 맞고 막 감옥에 gat히고 막 캄캄한 우물의 속으로 내던져지고 수일을 그냥 굶주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후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할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래, 받은 은혜를 안 나눌래. 그랬더니요, 이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이 뭐하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세상을 향해 나누고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해.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부지런히 세상을 향해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닥에 많은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